은사의 성질과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방언과 지금 애언의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애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언을 좀 멸시한 것 같이 이렇게 뉘앙스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더 교회 유익이 되느냐. 방언은 뭐 랄랄랄랄라 하면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알아먹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과 말씀을 대조적으로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최고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하에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알미라는 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실현하느냐, 그 전초 기지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한 것은 지극히,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알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지난주 걸 우리 다시 한번 예습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방언이 위대하고 애언이 못나고, 방언이 못나고 애언이 잘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그 본질적 내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 은사의 지금 본질적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그렇듯이 은사의 우월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너무나도 여러분, 성경은 이제 비유적으로 된 것은 비유적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창세기 같은 것은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나 서신서는 문자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잘 봐줘야 돼요.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7절 봅니다.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은사로서 피리를 부는데 이 피리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색스폰 소리인지를 못 알아먹는다면, 또 이 피리가 뭔 곡을 타는데 이게
동해 물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른지 못 알아먹는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얘기죠. 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이 이제 군대에서 진군을 지휘한 게 나팔로 이제 소리로 하는데 그 음을 못 알아먹는다면 군인들이 어떻게 출동하겠느냐.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은사는 결코 그 가진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 맞잖아요. 아니 못 알아먹은다면, 아니 영어 외국 가면 못 알아먹은 외국인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유익이 안 된다면은 너 외국 사람과 대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19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애언은 알아먹기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만 방언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도들과 비유한다면 5알의 애언 5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더 낫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만치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 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월함이나 그 가진 자의 특별함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상대가 주체이며 상대를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뭔 의미인지 알겠죠? 방언을 랄랄랄랄 하는데 상대가 못 알아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도 방언으로 말하는데 못 알아먹어. 그럼 내 마음은 못 알아먹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 방언을 하는데 지금 성경 얘기야. 은사와 관계 속에서 나도 나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는 되겠지만 이 은사의 관계 속에서, 왜? 지금 은사는 반드시 어디에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구조에서 가장 위를 차지한 부분으로 하나님 영과 교통하는 직관적 기관인데, 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묶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가 인식이 되면 기억이 장치돼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식이 안 돼. 왜? 방언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차원. 여전히 지금 은사와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언을 못 알아먹으면 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따로따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되느냐?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 자는 혼자 좋으니까 막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 알아먹은 사람이 어찌 네 감사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지금 본질은 뭐에 있다고요? 은사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 이 강조점에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애언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뭔 말인지 알겠죠? 못 알아먹으니까. 18절 네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다. 은사 차원에서 네 개인적으로 방언이 얼마나 좋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나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한 깨달은 마음은 애언이죠. 말씀이죠. 이것이 이 5말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만치 교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교회에 유익이 끼쳐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틀린 체념주의.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제 교회 생활이 경륜이 높아가면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신자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이제 나는 다 한 것 같이 보여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다 했고, 나는 양보했고. 근데 교회라는 게, 공동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문제는 있거든요. 절대 온전한 거 없잖아요. 아무리 누가 열심히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왜? 천국에 가서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이, 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혼자 다 한 것 같아. 근데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정직했고, 나는 진실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 책임을 교회 공동체나 이제 특별한 누구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회피 차원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도덕주의를 뭐라 하는 이유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주의라는 것은 그 도덕 윤리를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우리가 갖는 내가 갖는 윤리 도덕은 오직 더 오를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오른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이 전부니까 이걸 주장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이 여러분 5, 6년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기독교 진리가 힘을 발휘 못하면요. 이제 비판하는 자가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여러분 비판 자료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힘이 약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되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진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분쟁, 분열 이런 데 이제 휩쓸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 마음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마음은 자식을 키워보면은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저런가?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그래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더 그들을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가면은 일만의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와 관계에서 교회 일이 가장 큰 그 오해의 여지가 신자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는 다 했고 누군가 안 했고 공동체는 뭔가 못 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책임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상대로 떠넘기는 원망불평.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 방을 맨날 쓸어도 쓰레기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주지 않습니다. 약함을 줘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본질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장이 12장, 13장, 14장이라고 했잖아요. 12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그 중간에 사랑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은사의 본질이 사랑과 연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해도 부족해. 해도 나는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직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용서를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도 해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울 때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은사란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 필요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은사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도 방을 더 말하는 것으로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의 비교를 알겠죠. 방언과 가르치는 이 말은 애언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때 꼭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육이 돼야 된다. 나만 내가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요? 나는 다 했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도덕주의라고 그래요. 윤리도덕주의는 뭐냐?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이 전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리도덕주의는 울타리를 내가 쳐놔요. 그 선 밖에를 무시해요. 그리고 그 선 밖에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잘못하면은 그 선이 너무 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해. 그 밖에 안 해. 왜? 나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계속. 왜?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질고 고통, 우리의 수치 멸시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고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은사를 받는 자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 16절까지 1장 12절부터 은사를 갖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갖는 마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비방하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저희 중에 내가 예수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자세, 은사를 받는 자의 자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은사를 받는 자세,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자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자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가 없었어요. 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입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면 그게 아니죠.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다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다니 감사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나를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오래 참으사 후에 이제 주를 믿는 영생을 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부족하고 못자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준 이유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것, 은사를 가진 것 가지고 어쨌든 후에 여러분 그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아팠을 때 치료해주고 병들었을 때 돌본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진정한 이웃이며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건강, 돈, 또 우리에게 은사, 직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본이 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진실로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를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진실로 와서 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진실로 기적과 이적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삶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